할렐루야.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마지막 날까지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 안 하지만 주일은 또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7월을 또 시작하면서 첫날 첫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 또 기도로 또 7월을 시작하고 또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한 개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자기 생각이지. 아마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것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강아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사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영이 없잖아요. 동물에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만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수많은 이 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과 또 그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죠.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또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내용을 다 알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확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졌다. 이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슨 폭탄을 던지거나 포크레인으로 부시지 않으면 어떻게 무너지냐는 거죠. 과학자들은 때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다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있어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런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그것도 다 영적인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것,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세계를 계속 열어두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모습, 그리고 밑에 중간에는 이제 내려왔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죠. 그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네 세 가지의 내용은 각각의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다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먼저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전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려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일 정도 지나고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말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셨는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가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3가지의 이제 영적인 그런 체험과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장차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변형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이 변화산의 모습이 아니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그런 나사렛 청년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이 해같이 환히 빛나고 옷이 하얘서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고, 여기서 변형됐다는 말이 헬라어에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스케마라는 그냥 이 외형적인 형체가 변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는 메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본질이 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그 본질의 모습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때요? 완전히 100% 인간의 모습이셨죠.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아니죠.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우리도 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변형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은 난 천국 없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모임의 활동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확실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러는 믿음과 신앙이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여러분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런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800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너무나 귀한 인물이죠. 우리로 치면 뭐 세종대왕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엘리야는 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엘리야 얘기 딱 꺼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다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5절 보세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근데 또다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금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렸습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영적인 시간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이고 공간이고 또 목사님이 또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시간에 영적인 장소에 또 모여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다가도 듣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다고도 말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그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였어요. 이런 분은 아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봐도 정말 근사한 곳에 가봐도 멋진 곳에 가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좋은 풍경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본 또 하나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아예 눌러 삽시다. 얼마나 그게 귀하고 좋았는지. 지금 집에 처자식도 있고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그거 그냥 놔두고 이 산에다가 그냥
대충 초막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눌러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3년 남은 반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은혜와 또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귀한 6개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막 논쟁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들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은 그거죠.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더니 막 고쳐준다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논쟁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 참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영적인 겁니다. 아마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치유해보려고 했겠죠. 근데 안 돼. 즉 육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육적으로 어떻게 뭐 소리 지른다고 나갑니까? 뭐 한다고 나갑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뭐 기도원에서 뭐 귀신 들렸다고 해갖고 아픈 사람을 막 냅다 패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귀신 달린 사람 뭐 안수한다고 냅다 때린다고 그 귀신 나갑니까? 여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 말은 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냐, 믿지 않냐 이 말이.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으면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남은 6개월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 영적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 반년을 보내며 또 다시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개월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늘 하나님 든든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이라도 지난 반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다 열리고 풀리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만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요양 계신 분들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